이제 하나님은 이 이사야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옷자락이 옷을 입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까지 우리는 이제 다 알거나 뭐 상상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 그까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현존하심, 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비인격체인 것처럼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취급되어집니다. 이게 종교성에서 온 것 같아요.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앞에다가 그 우상처럼 그냥 불상처럼 예수님 앞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고 가만히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이게 예수님은 아무 감정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가만히 있고 기도만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놓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이야기는 하지요. 하지만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인식이 그냥 허상처럼, 그냥 비인격처럼 무인격처럼 이렇게 과거의 샤머니즘의 영향처럼 종교처럼 이렇게 전락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는 가르침이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믿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는 것과 실제가 달라서 성령님을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의 에너지처럼 힘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도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만한 여지들이 없어요. 여지들이 없어요. 사실 여지가 있는다 해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고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공간이 없고 그냥 예배 가운데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드는 예배를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주체성이 성령님에게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꾸미고 준비한 그것에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존하심,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실존하심, 예수님의 실존하심, 하나님의 실존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허구화되어 있고 이론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스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현존하심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분의 영광 앞에서 스랍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실존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는 하나님을 화석화시켜요. 하나님을 신학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내가 만든 교과서에 내가 만든 노트 속에 내가 만든 이론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꼼짝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과거의 우상처럼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론 속에서 내 신학 지식 속에서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제 성경 속에 하나님을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셔야 되고 예수님도 내가 알아서 믿고 내가 알아서 지식과 신학화 시키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니까 모셔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초청하라고 누가 친히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해요. 계시록 3장에서. 나를 초청해라. 나는 너희들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해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초청하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의 현장에 내가 하는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초청해요. 초청하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의식이 종교화된 의식이어서 예수님 초청하면 그냥 막연히 평화가 오고 은혜가 오고 사랑이 오고 안정이 오고 위로가 오고 능력이 오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무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기도 생활에 초청하면, 내 기도 시간에 초청하면 살아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행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아요. 초청하면 주님이 나머지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말로만 초청한다 그러고 말로만 주님이 주인이다 그러고 실제 삶 속에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주님, 실존하시는 성령님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아요. 주도권은 끊임없이 내가 쥐고 있는 거지요. 내가 끊임없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결코 놓지 않지요. 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지고요. 결국 우리는 지격으로나 신학적으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삼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화석화시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실존하심, 살아계심에 부딪히게 이사야 6장에서 하시느냐 하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화석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의 사역, 이사야 선지자 사역, 이사야 삶의 사역의 중심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자 살아계신 분이자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일이나 삶터나 일터나 가정이나 사역의 현장 속에 주체가 내가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인 자리, 내가 모든 것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여라고 찾으면 주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주관자로, 주권자로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며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넘어서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니 어찌 우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교해요. 근데 나도 생각 있고 나도 뜻이 있으면서 주님은 아무런 것이 없다, 단지 나만 도와주세요. 주님은 가만 계세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셔서 왕으로, 또한 주권자로, 주관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요. 관여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